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전체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신자의 삶 속에서 왕노릇을 하여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는가에 관한 것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그 실예를 통해서 그 은혜 언약의 실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15장에 나타난 이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그림이 성경 전체로 어떻게 이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는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바울 서신까지 가야 되니까 정신을 좀 차려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까지 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땅이나 이 세상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3요소 중 국민과 영토를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셨던 약속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절박한 기근, 그리고 전쟁, 여전한 불임 이런 등등의 막막한 어둠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과 초조함이 당연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당연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장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내 후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약속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400년과 4대라는 것은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늘의 무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후손이 있어야 애굽으로 잡혀가든지 풀려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풀려날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애굽을 치실 것이고 징벌하실 것이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하나요? 본문에 보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금방 떠올랐던 장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을 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되찾은 후에 애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과 똑같은 그림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의 백성들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도 결국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나요? 기근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에 갔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여정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미리 한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죠. 그렇죠? 죄와 사망에 있는 그 애굽이라는 상징되어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여정은 전부 다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닥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겪는 모든 사건, 지금 겪는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사건들과 정황으로 허락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과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의 경험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미리 힌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실감나는 그림으로 반복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점진적이며, 즉 유치원 수준에서 그림으로부터 점점 확대해 가면서 나중에는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림으로 또 한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본문 13절, 14절의 전후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8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8절부터 13절 전후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13절 14절 뒤에 나오는 17절로 가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쫓아왔는데 두려움과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서 증거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유, 혀가 짧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물을 마련하고 그 제물을 쪼개 놓습니다. 그게 9절 10절이죠. 제물을 쪼개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대 시대의 언약 관습이었습니다. 언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개놓은 제물 사이를 함께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제물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굳은 약속의 예표가 바로 이러한 관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놨는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연기가 나오죠.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기, 횃불 뭐가 생각나나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게 뭐라고 의미한다 했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홀로 마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누가 깨나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깨요. 아브라함이 깬단 말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한 장 지나자마자 바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파기해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15장에서 네 몸에서 날 자, 즉 적자가 네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서자를 낳아놓고 이가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금방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은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죠? 언약에 따라서 죽어야 되죠. 어떻게 죽어야 돼요? 쪼개져서 죽어야 돼요. 쪼개져서 그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깼으니까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나요? 안 갔나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져야 할 아브라함 대신에 당신이 쪼개짐을 통하여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그 언약 완성을 당신 자신의 쪼개짐으로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혼자 지나가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쪼개짐이 어디에서 실현이 되나요?
우리가 많이 이제 배워서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쪼개짐이 어디에서 실현되나요? 이제 하나님이 쪼개지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후손이 탄생될 거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탄생될 거니까 어디서 쪼개지셨나요?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것입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 휘장은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완전히 쫙 찢어진 거예요.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만 교회는 탄생될 거야.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탄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림으로 지금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쪼개짐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선명하게 예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쪼개다라는 히브리어는 바타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역시 쪼개다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바라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갖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베리트, 즉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언약은 모두 다 그렇게 쪼개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다라는 단어가 쪼개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자르다, 칼로 쪼개다라는 단어 바라트의 동의어는 히브리어 물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쪼개다, 언약, 할례, 이건 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은 무슨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펼쳐놓고 있는 걸까요? 할례 언약의 내용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이 어떻게 할례 언약과 연결되는지를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서 언약이 깨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분이신가요? 아니셔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다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는데 창세기 17장은 어떤 장이냐면 할례 언약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다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래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모두 다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나타난 그 쪼개짐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례와 쪼개짐이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15장에서 이 쪼개짐이 그림으로 나오고 16장에서 언약이 파기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야 17장에서 다시 이 쪼개짐의 장면, 할례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쪼개짐의 방법, 즉 할례라는 방법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므로 자꾸 네 방법, 네 생각, 네 계획 이런 걸로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롯을 제시하고 엘리멜렉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계속 이스마엘을 제시하고 계속 자기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내가 네 후손들을 만들어낼 거니까 네 생각, 네 방법 꺼내지 말라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그 쪼개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해주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넘어가 보면 모리아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 사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어떤 산으로 올라요. 그죠? 그 장면이잖아요.
그게 21장, 22장이거든요. 그리고는 아비의 손에 들린 칼에 의해서 쪼개져서 다른 말로 온몸의 할례를 받고 죽는 겁니다. 그럼 이삭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원리적으로는 죽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할례는 칼의 언약입니다. 쪼개짐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의 할례를 받으시고 쪼개지셨잖아요. 그죠? 육체가 쪼개지셨듯이 온몸의 할례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살아나게 될 것임을 이삭이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삭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중적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모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뭐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중적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망에서 살아나게 되는 자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이중적 상징을 함의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사건은 이제 야곱의 얍복강 사건에서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얍복강 사건 잘 아시죠? 우리가 강청기도의 그 대명사로 여겨지는 얍복강 사건인데, 얍복강 이전까지의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사기꾼의 삶이었고, 임기응변, 권모술수로 점철된 그런 좀 파렴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약간 사기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데 죄인들의 그 세상 힘을 향한 욕구와 욕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이길 수가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죽이고 새롭게 창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어디를 치셔요?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분분한데 환도뼈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환도뼈는 인간의 전인,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대 사람들은 생식기를 가리킬 때 환도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은 것처럼 원리적으로는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져 쪼개져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생식기가 쪼개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식기가 쪼개지는 게 뭐죠? 할례잖아요. 그죠? 할례잖아요. 그러나 야곱도 이삭처럼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지만 원리적으로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뭘로 태어나나요? 거기서 야곱이 뭘로 태어나요? 이스라엘로 태어나잖아요. 이름을 다시 부여받잖아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쪼개짐, 할례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쪼개져서 죽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재탄생되는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얍복강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 수 있다,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라는 무슨 강청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 역시 이삭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나게 될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중적 상징을 담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야곱도 이삭과 같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로 가면 그 쪼개짐의 언약, 그 할례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갈라져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그 쪼개다, 베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바라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쪼개짐, 베어냄 속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저주의 쪼개짐 속으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죠. 살아서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주의 쪼개짐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쪽에서 살아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홍해에서 살아서 올라와요.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저주의 그 쪼개짐, 홍해 속 저주의 쪼개짐 속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저주의 쪼개짐 속에 들어가 죽은 자는 모세 한 사람이고, 그죠? 모세만 죽었고 그 모세의 죽음에 의해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품에 안고 혼자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쪼개져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나게 된 교회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 무슨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어디에서 실제 현실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저주의 쪼개짐 속에서 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혼자 쪼개져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그림이 십자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결국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 성취될 것임을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인 겁니다. 상징. 따라서 할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이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했던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무죄한 짐승의 죽음으로 무죄한 짐승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최초의 할례 언약의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시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뭐 이야기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이야기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인간의 생식기가 쪼개지죠. 할례가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식기가 쪼개지죠. 인간의 할례를 받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면 왜 인간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인간의 생식기가 쪼개져야 할까요?
생식기를 베어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쪼개짐이 성도된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쪼개진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온몸의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온몸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쪼개짐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쪼개짐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결코 죄에 있다,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탄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탄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쪼개짐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할례가 바로 내 할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쪼개져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것,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기만 쪼개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쪼개져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쪼개져서 죽고 그 죽음이 너희 것이 되었다라는 흔적을 남겨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라는 선포가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왜 오늘날에는 우리가 할례를 안 받나요? 왜 오늘날에는 할례를 안 받나요? 할례가 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면 오늘날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 아닐까요? 근데 할례를 안 받잖아요. 왜 안 받을까요?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할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영적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곳곳마다 그토록 할례가 필요 없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복음으로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모두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할례가 여기서 무슨 할례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정신이 오늘날 뭐로 이어져요? 세례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례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세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져서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 정신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 정신이 세례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쪼개진, 다른 말로 저주의 바다 속에서 완전히 빠져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 좀 있으면 입교할 건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5장의 쪼개짐에서 이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조금 연결이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하게 될 약속의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세요. 국민과 영토에 관한 약속은 계속 주셨죠. 그죠? 국민과 영토에 관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계속 주셨지만 왕에 대한 약속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국가가 완성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권을 가진 왕, 주인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왕에 대한 약속은 언제 주어지실까요? 어디서 주어지나요? 그 왕에 대한 약속은 사무엘서에서 다윗 언약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가 나오거든요. 그죠?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겐 족속과 그니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구절 나오면 되게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얼핏 보면 아니 이런 거 굳이 왜 적어놨나? 이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정도로 쓸모없는 구절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 구절은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땅의 경계가 이 상태, 지금 말씀하신 이 상태로 확정이 된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 이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 확정되는가 하면 다윗 왕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신 그 뒤 1000년 이후에 그 땅 경계가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쪼개짐의 언약, 그 할례 언약을 사무엘서에서 다윗 언약으로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 때 가서 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1000년 만에 비로소 성취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과 땅이 확보된 그때, 즉 다윗 왕 때에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 다윗 왕 때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의 끝부분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가보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죠? 또 나와요. 똑같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건너뛰어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때는 백성과 땅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 경계대로 온전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반복하지만 이 땅과 백성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과 상징으로 백성과 땅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왕에 대한 언약을 보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지금 약속하시는데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후손이 가리키는 1차적인 인물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왕위가 지금까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 후손은 솔로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왕은 누굴까요? 영원한 그 왕위가 지속될 그 왕은 누굴까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나오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보시다시피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럼 네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나는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 진리에 속한 백성은 그래서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 언약에 나오는 그 약속된 그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왕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땅은 여러분 이 땅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늘나라의 땅과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지금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이 다윗 왕 때 이르러 성취가 되고 또 다윗 왕 때 왕에 대한 언약이 추가되어서 그 전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국민, 주권, 영토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할례 언약으로 출애굽 사건으로 다윗 언약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교회된 우리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져서 할례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부터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옛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할례 받아서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실제로 죽었단 말입니다. 의미상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할례 받아 죽은 우리는 이미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과거 시제로 선언을 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가보시죠. 지금부터 정신 딱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못해요? 이제 여러분은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골로새서 1장 13절 손가락 끼워놓고 다시 찾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동일하게 과거입니다. 이것도 과거입니다. 시제가. 여러분은 성도가 맞다면 정욕, 탐심, 육체 전부 다 못 박았단 말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가 죽을 때 그 십자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박았단 말입니다. 전부 과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시죠.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전부 과거 시제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해요.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옛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할례받은 우리의 현실, 성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쪼개지시고 우리가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이제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가보시죠.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고 죄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못 짓습니다. 죄를 못 짓습니다. 찔리시겠지만 여러분은 죄를 못 짓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성도는 죄를 못 짓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 예수님의 지키심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도, 하나님의 성도는 분명히 죄를 못 짓는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로 가보시죠.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죄에게 지고 있죠. 우리는 오늘 여기 오면서도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모두는 가짜일까요?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가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도된 자들을 향하여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죄치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걸 죄로 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죄는 이미 예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기각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가서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 기각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모양은, 죄의 형태는 계속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렇지 않나요?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저 건너편 흑암의 나라에서, 즉 우리가 예전에 종으로 있던 그 죄의 나라,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막 소리치고 있는 그 죄에게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옛 주인인 죄에게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옛 습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의 새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라 그저 옛사람의 습관일 뿐인 거예요. 나의 영혼은 새로워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워졌는데 여전히 내가 부패한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는 여러분 이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몸이 더 이상 죄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부활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이 몸에는 여전히 옛 습관, 경향, 버릇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을 옛 것들을 늘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먼 그 죄의 나라에서 그 죄가 우리를 격동하고 협박하고 미혹하면 그 옛 습관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 아시죠?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7장 19절 보겠습니다. 한 단어에 꽂히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의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 바울도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사도가 죄를 지금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죄의 협박과 격동에 못 이겨서 옛 습관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성향, 특성, 경향과 습관들이 튀어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 죄로 간주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죄의 소행으로 간주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몸뚱아리만 죽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죽나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죽나요? 이 몸뚱아리는 왜 죽나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이 육신만 죽어요. 왜? 이 몸뚱아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죽고 새로운 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치 같은 동네에 사는 옛 주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쫄아가지고 벌벌벌벌 떨었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노예들은 자유인으로 사는 자신의 삶이 너무 어색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스스로 자진해서 노예로 다시금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 이제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죄가 저 멀리서 눈을 부라리면서 야, 너 옛날에 내 종이었잖아. 내 시킨 대로 했잖아. 이리 와. 이러면 우리가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 옛 습관을 내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네 거 아니니까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비로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 나는 수지 맞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못됐고 이렇게 표독스러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니.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냐. 그럼 이게 지금 내 것이 아니라면 내 것도 아닌 걸 내가 뭐하러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냐 라면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옛사람의 습관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어도 똑같은 사람은 죄송한데 복음이 뭔지를 이해 못한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열심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실컷 하고
그래서 남들한테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서로 위로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옛사람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죽을 옛 몸이 자꾸 그 옛 주인의 호통에 지레 겁먹고 옛날 것을 자꾸 내놓는 것이지,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을 일컬어서 뭐라고, 어떤 몸이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죽을 몸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육체는 죽을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를 지는 이 몸뚱아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반복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의 나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죽을 몸이 자꾸만 그 죄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이건 아니구나. 죄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죄의 말을 들어? 라고 하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성도는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죽을 몸이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나 습관이나 경향이나 특성 등이 자기에게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될 그날, 그게 우리 몸에 속량하는 그날이잖아요. 그날 이 몸뚱아리도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가 맞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로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했느냐로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짓는 그 죄로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골백 번 죽어도 부족한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겨주신다고 안 하신단 말입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예쁜 파티복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고귀한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는데, 거기에 옛날 그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떼내야죠. 떼내야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이 이 귀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귀한 옷에 내 옛것들, 똥물들이 튀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아야죠. 뜯어내야죠. 고쳐내야죠. 여러분, 이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아는 만큼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만큼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죽은이라는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요. 과거에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단번에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미 죄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습관, 그 성향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어떤 세상의 그 쾌락을 여러분이 손에 넣었을 때 정말로 그게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하던가요? 잠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이내 곧 허탈감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신기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기루 같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쏘아 붙여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안 할 말 다 속사포처럼 다 쏟아내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하고 나면 더 아파요. 더 답답해요. 내가 받은 만큼 꼭 돌려주면, 복수해주면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죠? 천만합니다. 천만해요. 성도는 그렇게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빨리빨리 떨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쪼개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같이 쪼개졌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쪼개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대적의 열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옛 습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험담, 시기, 질투, 다툼, 분노, 분냄, 염려, 근심, 그런 것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죠?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고 나면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여서 결국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속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죠?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부디 이 은혜가 다스리시는 성도로서 정말 신분에 걸맞는 삶,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